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미국 많은 주에서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이 활기가 차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일어나서 지금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욕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맨하탄 거리를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생동감 있게 붐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라진 것은 마스크를 대부분이 이제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마스크 쓰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잘 참아내면서 또 실내에 머물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하는 인내심과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급하게 뭔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인간의 그 욕심된 마음 때문에 자연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갔고 결국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이 너무나 사나웠으므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권위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마스크 사용이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마트에서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고 또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이게 턱에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해서 이제 갈등을 만들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몇 번 그런 일로 이제 총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고 또 그 제한당한 자유에 한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인간 사회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을 이제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두 가지 큰 힘이 있는데 자유와 통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이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통제라는 것은 그 시작이 인간의 무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갈등은 어떤 때는 그것이 마치 생존 본능과 같이 치열하고 매우 방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 힘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힘을 조화롭게 잘 다루는 개인이나 사회는 성숙하고 책임성이 있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통제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자유와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는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이든지 법에 의해서든지 통제를 자주 받게 되면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자유와 통제가 다른 형식이 되는 것이지 어른이어서 자유가 많아지거나 질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얼마든지 질적으로 낮은 자유와 통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질적으로 좋지 않은 통제로 또 질적으로 낮은 자유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자유와 통제에 관한 내용이 섬세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나 대화 또는 그 몇몇 규제 속에서 자유와 통제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그 균형이 깨지게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한번 깨어진 그 균형이 완전하게 다시 자리 잡아지는 것은 뭐 거의 몇몇 전설적인 사람 외에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으로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당시에 강력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을 다른 말로 데가볼리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데카폴리스라는 뜻에서 나왔죠. 데카폴리스가 데가볼리라는 발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시 10개가 합쳐진 거대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 도시는 말하자면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통제 속에 있었던 그런 아주 문화적인 그런 도시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유 시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고, 또 그곳에 가자마자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단순하게 어떤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질이 낮은 심각한 통제 속에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싶으면 폭력도 행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질이 좋은 자유가 아니라 질이 낮은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나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이 낮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 옆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질이 낮은 자유입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때, 일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질이 낮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인데, 경찰도 뭐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존중감 없이 그냥 막 눈만 마주쳐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교통법 끼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버리는 것이 그런 질이 낮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 도시의 이름과 이제 귀신 들린 자라고 할 때 그 사이에는 그 묘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데가볼리에 있는 자유와 통제는 귀신 들린 자가 겪는
자유와 통제의 경험과 유사성이 있음을 그는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때가 된 것이었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신 것인데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전에 자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여긴 그런 통제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귀신들은 전혀 다른 통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의 통제는 비정상적이었다면 이제 경험하게 된 그 통제는 매우 정상적인 것이었고 질적으로도 높은 그런 통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통제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이거나 판단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제압하는 통제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거기에는 통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통제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을 얻게 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게 하는 배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배움이라는 것은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진리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셨고 귀신들이 그 두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돼지가 3,000마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군대에서 3,000에서 6,000명 사이의 군인으로 구성된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레기온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표현할 때 3,000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귀신 또는 질 낮은 통제와 자유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그 군대 레기온 귀신이 들리게 되자 아주 자유롭게 달려가서 호수에 다 뛰어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돼지 키우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렸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그 귀신들은 사람 둘을 통제하다가 돼지 수천 마리를 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것도 물에 스스로 빠져 죽을 그런 통제를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서도 질 낮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질 높은 자유를 얻게 하실 그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간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깨끗이 못하고 코를 땅에 박고 먹을 것만 찾는 짐승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짐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헌에서는 돼지는 자신의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거듭난 뒤에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나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떠나라 하시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사실은 결국 비슷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지만 그 내면은 레기온 귀신의 식민지가 되어서 세상은 이런 돼지의 모습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안다는 교회나 성도들은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떠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나 율법에서 또 히브리 문헌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런 돼지, 원래 돼지가 어떤 짐승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레기온 귀신에게 간결하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을 식민지 삼았고, 그리고 무서운 모습을 보였던 그 레기온 귀신을 한마디로 통제하고 제거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레기온 귀신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질 낮은 통제, 속박 속에서 질 낮은 자유를 즐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호수로 달려드는 돼지떼가 되게 하여서 패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자멸하는 돼지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런 귀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떼나 다름없는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통제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군중의 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러한 질 낮은 통제, 질 낮은 자유를 향해 가라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겉으로 볼 때 막강한 권력 같은 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권위입니다. 참된 자유의 올바른 통제 속에 있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식민지 삼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한 주가 살아가면서 그런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권위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또 우리의 참된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아볼 뿐 아니라 또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질 낮은 통제와 질 낮은 자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즐겁다고 살아가는 그런 돼지떼의 모습인지, 아니면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